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시편이 121편은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알려진 시들, 이게 이제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가운데 하나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불려지는 그러한 시 중에 시편 23편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 시인과 함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산들을 좀 쳐다보게 되다가 문득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시인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 가운데 같은 이 말씀, 날마다 힘든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탄식처럼 또 들립니다.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돕는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또 내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저 많은 산들 중에 나의 도움은 어디를 통해 올 것인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질문을 시편 시인처럼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 땅의 좀 특성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도 그 정해진 절기가 되면, 정해진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풍습이 있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신들의 일생 동안 정해진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사항 중에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그 오는 가운데서 수많은 산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형적 영향 때문인데요, 그것이 초록으로 우거진 땅은 아니더라도, 그런 산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많은 산들을 지켜보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순례를 오는 도중에 산자락 밑 어딘가에 천막을 치거나 또는 여인숙에서 묵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실제로 이 시인이 이 산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그 머릿속에 그대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산들이 많이 보이지, 그 산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이 저녁이 되면 기나긴 그 하루의 여행을 멈추고, 지금처럼 밤에 여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여행을 멈추고 사막이나 또는 이 황량한 들판에 때로는 야영을 하며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밤이 되면 가까운 언덕이나 또는 산에는 반드시 보초를 세우고, 또 그 이 순례철이 되면요, 항상 이 주변에 이 산에는 항상 강도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즌이 되면 순례객들을 전문적으로 노리고 이 순례객들을 해치려는 강도들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산을 넘다가 항상 과거를 보러 가거나 이런 시즌이 되면 그 산에 매복해 있다가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가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순례자가 이 천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보초들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이 산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저 보초들인가, 저 산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인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나를 돕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고 맞춰보다 보면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은 나오는 이 산들이는 것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산들을 보다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사방으로, 굳이 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사방으로 우리 눈을
돌리면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 도움을 구하려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그 주변을 둘러보고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칼빈이 판단할 때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돌아보는 그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도움을 찾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은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의 도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해석이나 뒤에 해석에 이 칼빈 해석에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그리고 자신의 눈에 바라보이는 어떠한 피조물들, 그 어떠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또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는, 우리가 도저히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아무리 말씀을 뒤져가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해도 우리 스스로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견자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는다 한들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혀오는 그 문제 해답들을 다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성적으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산재하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 삶에, 내 이 형편에서 우리를 어찌 보면 건져낼 것은 누구란 말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당시의 산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들짐승들이나 또는 강도들이 사는 그 산 중에 가파른 절벽, 동굴이 있고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매우 위험한 장소로서 또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로는 이 산당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산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그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순례길을 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되는 그 산이라는 것이 당시에 산마다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마치 그 산이라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 산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것이 바른 행동인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당시에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산들마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산당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당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별을 보게 됐다는, 그 아주 무수히 쏟아지는 것 같은 별을 보게 됐다는 그 강원도 인제 두메산골에 오지 선교를 갔을 때도요, 그곳에서 본 첫 번째 인상 깊은 것은 그 쏟아지는 것 같은 별이었고, 두 번째 인상 깊은 건 뭐냐면 그 마을에 저 높이 절벽, 완전히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보이는 그 위에 꼭대기에 보면 그 어떻게 산마다 그런 이 식물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꺾어져서 마치 곧 넘어질 것 같이 생긴, 이게 소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꺾어져서 마치 절벽에, 하여튼 달이 걸려서 그 달빛에 비치면요 진짜 좀 뭐랄까 신비롭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의 그 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보니까 당연히 그 나무는 신비로운 나무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선앙당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 나무에 이리저리 금줄 같은 걸 걸어두고 그곳에서 때마다 안전을 빌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산마다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산마다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당들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 원래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의 제단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기자가 그 산들을 돌아보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 신들, 그 이방인들이 믿던
그 미신들이 산지에 있는 산당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78편 5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 시인은 그야말로 이 산들을 바라볼 때 그 산들 가운데 있는 산당들, 그야말로 이 이방 종교의 잔재로 남아있는 이 산당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미신들의 그런 처방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그 대상이 되는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이제 시편 120편 말씀에 뒤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그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들, 또는 산과 바다, 또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보는 안전과 보호,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에게 결코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하면 뭐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눈이 움직입니다. 물론 말로도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눈이,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곳으로 눈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런 말이죠. 뭐 기다린다고 눈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간절함. 즉 시편 121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인도 이 눈으로 기다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눈을 든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 자체가 내 도움이 어디 있나,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러하고 내 상황은 이러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산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그의 도움이 올 것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 산이 무엇이기에 공경에 처한 나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산에,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세상 것들 가운데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될 때에 그는 막연하게나마 그 산을 의지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산이라는 것이 높은 위치에 있고, 말씀드렸듯이 높이 오른다는 의미에서 그 산이 주는 어떤 의미 자체도 굉장히 이런 신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높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때로는 섬기기까지 하는 이 산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걸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어떻게 해요?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앞뒤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을 하실 때 이 산악도 간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고 마치 그 산이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이 의지하던 그 산도 결국 다 마지막 때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한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할 때 이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이 상황의 도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의 뜻을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즉 이 도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 자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말과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시인은 산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 산에는 도움도 구원도 없음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드는 것만으로,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산들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어디서 그 도움이 찾아오는가 바라볼 수도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요, 전보로 다니고 또 이 미신을 믿어서 그야말로 이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그 시장으로 유명한 데가 그 양동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 애들 데리고 통닭 사 먹으러 참 많이 갔던 시장인데, 그 양동시장 뒤편에 가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앞에는 가봤지 그 골목길로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신방 때문에 그 양동 쪽을 올라가게 돼서 그 뒤편을 올라갔더니요, 점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호남 지역이나 또 광주 지역도 이 믿음에 이 정말 이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정말 순교지로, 우리나라의 순교지로도 유명한 곳으로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교자를 많이 낸 이 광주시에도요, 그렇게 점집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익산도 많죠. 네. 아주 점집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댁도 그 집 앞에 갑자기 가게 앞에 점집이 생겨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직접 우리 집사님이랑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3개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불까지 비춰가지고 그 점집이 힘을 못 쓰더래요. 처음에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굿도 하다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그냥 그쪽에서 그런 소리만 들리면 이쪽에서 큰 소리로 막 권사님이, 집사님 막 기도하셔가지고 십자가 3개 세우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 점집을 찾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권사님들이시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을 바라본다. 거기에는 이방신들의 신당이 상당히 즐비하고 인간적인 그 어리석은 도움의 방법들만이 즐비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도움의 근원 되시는 참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만,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이 상황에, 이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특별히 시편 121편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요, 시편 시인은 정말 자신의 스스로 산을 올려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혜를 얻고 자신 스스로 대답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어디서 빛이나 연기나 또는 소리나 그런 어떠한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응답이 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산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시인은 오직 나를 지으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시편 시인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피조물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 피조물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올 거라고 믿었는가? 결국 산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일부일 뿐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시편 시인은 자신이 던졌던 질문에 바로 자신이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앞에서 산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 때 그 산들조차도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산들과 같은 피조물들, 해, 달, 별,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시작하는 이 한 구절, 창세기 한 절이 가지는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의 이 선포는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에 이 있는 피조물들을 섬기려는 이 온갖 식격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원래 자기의 자리로 내려놓는 것이죠. 즉 피조물을 자리로 끌어내리는 한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그동안 따랐던 모든 것은 자신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신적인 것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당시의 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들이 섬기던 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해, 달, 별, 그렇죠? 그리고 나무들, 또 강물, 그들이 그토록 믿던 그 이 우상시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 창세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 큰 광명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죠? 그죠? 해와 그리고 달, 그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와 달과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름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와 달을 가리켜서 그 명칭조차도 부르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것을 큰 광명체라, 작은 광명체라 이렇게 부름으로써 이 말씀 자체에서 그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믿던 그 신들로 믿던 신격화하고 그렇게 높여놓았던 그 해, 달, 별들, 그 피조물들을 결국 다시 끌어내려서 그들의 잊지 말아야 될 그 왕자에 앉아있던 그것들을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폐위시킨다 할까요? 그들을 끌어내려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들 스스로를, 또 다른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 멀리 있지 않죠. 지금도 우리 북한의 그 땅에서는 마치 그 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또는 물질을, 또 내 명예나 권력이나 내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쌓는다고 그것에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대책 없이 갑자기, 예전에 우리 아주 큰 문제가 됐던 이 종말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 밀레니엄 시대에 그날이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멸망하기로 약속한 그날이 됐는데, 그날 이후에 자기가 드는 적금 만기일이 그날 이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사기죄로 고소돼가지고 잡혀 들어갔죠. 아니, 그날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정작 그 교주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드는 적금을 그 뒤에다 두더라는 거죠. 만기일이 먼저 다 찾았어야죠. 정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사람을 쫓고 또 쫓아가는, 요즘 뭐 이슈될 게 없으니까 제가 자주 이분을 언급해 죄송하지만 허경영 같은 사람도, 그 허경영의 하늘궁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퀴즈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종말 중에 종말의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이 땅의 피조물들, 심지어 인간들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과 자신들의 이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거기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지, 그 어리석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묻는다고 한들 이 땅에 아무런 답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가,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것에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살아계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며 돕는 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며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찬송가 549